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제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있는 구세군 한마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현 사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교만이 축복을 저주로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였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족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승리 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긴 세일 자손의 그 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든지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마샤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을 막고 협박하며 위협합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아마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배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히려 그를 망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였는데 조금은 부족했던 아마샤가 그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여겨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아마샤의 교만함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마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측근과 상의한 다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샤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스스로 높아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인지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아마샤가 적군인 요아스의 말이 그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무시해버린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승리하고 빼앗아온 에돔 신에게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아마샤의 철저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의 북쪽 성마저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이 약탈당하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배신자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히 아마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아마샤의 교만으로 인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아마샤가 변질되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나가 인정하는 성공일 수도 있고 재물이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성공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져서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의 신을 새롭게 세운다면 그 성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성공 앞에서도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주님의 축복은 말 그대로 놀라운 축복으로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성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높인다면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한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여전히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무명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